우리 함께 말해볼까요? 물고기 뱃속에서 드린 기도. 네, 이 요나서 2장에서 요나가 드린 기도는요, 성경에서 정말 가장 이상한 곳에서 드린 기도죠. 요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물고기 뱃속에 있어요. 요나는 왜 물고기 뱃속에 있을까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는 까닭은 이것은 요나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그 니느웨 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셨죠. 하지만 요나는 자신이 니느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을 때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받을까봐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니느웨하고는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하기 위해서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욥바에 내려갔더니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서 그 배를 탔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셔서 요나가 타고 있는 배가 난파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요나는 요나서 1장을 보면 배 가장 밑에 층에 내려가서 누워서 아주 깊이 잠이 듭니다. 난리가 났죠. 결국은 제비 뽑기를 통해서 이 재앙이 누구 때문인지가 밝혀지죠. 바로 누구 때문이었냐면 요나로 말미암았음이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요나는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자기를 바다에 던지면 바다가 어떻게 될 것이다? 잔잔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차마 요나를 바다에 던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힘껏 노를 져서 어떻게 해서든지 육지에 가보려고 했지만 실패하고 그리고 결국 하는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우리 요나서 1장 14절 15절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런데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죠. 물고기는 어디서 나타났을까요? 17절 요나서 1장 17절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자, 요나는 지금 왜 물고기 뱃속에 있는 거라고요? 불순종하는 요나를 하나님이 뭐 하셨다? 징계하신 거예요. 징계하셨어요. 하나님이 요나를 징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징계하시는 목적은 뭘까요? 징계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특별히 히브리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징계하시는 목적을 자세히 말해주고 있죠. 히브리서 12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는 그 징계를 받는 자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임을 강력하게 증명해 주는 증거가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남의 집 자식 일에 상관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하죠. 하지만 내 자녀에게 뭔 일이 일어나면 특별히 그 아이가 나쁜 길로 갈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간섭할 수밖에 없죠. 왜? 내 아이니까. 그러니까 주께서 어떤 자를 징계하신다?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아들마다 채찍질 하십니다. 히브리서에서는 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그 목적이 뭐냐면 히브리서 12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징계의 두 번째 목적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유익을 위해서. 징계를 통해서 정욕과 죄의 습성을 벗어내고 영적으로
정결케 하시려고 징계를 하시는 것이다. 세 번째는 히브리서 12장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세 번째 목적은 뭐죠? 평강과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징계를 받는 것은 그 당시에는 어떻다? 즐거워 보이지 않는다. 슬퍼 보이지만 하지만 그 연단의 과정을 통과한 후에는 삶에 무엇이 온다? 평강과 의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징계라고 하는 단어를 듣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참 힘들어지죠. 징계를 안 받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는 뭐 하신다?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11장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즉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방치를 해두면 결국 그는 어떻게 될까요?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통해서 자신의 자녀가 나쁜 길로, 악한 길로 흐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징계를 하십니다. 목적이 뭡니까? 이 세상이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받을 때 함께 심판받지 않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는 목적이 심판이 아니라 뭡니까? 돌이킴과 회복이라는 거죠. 함께 말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징계는 심판이 아니라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는 훈육이다. 그 목적은 무엇이다? 회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기만 하면 그들을 구원하시려는 마음을 갖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명령을 받은 요나가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요나를 회복시키시려고, 돌이키게 하시려고 요나를 징계하신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요나를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지를 우리가 잘 보고 요나를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은 내가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말해봅시다. 요나의 돌이킴을 위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 네, 여러분 이거는 기록을 안 하면 다 잊어버리지 않으시나요? 기억을 잘 하시나요? 첫 번째는요, 3일이라는 밤낮, 이 시간을 허락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물고기가 이제 요나를 삼키게 한 다음에 그 즉시로 요나를 토해내게 하실 수도 있었지만 굳이 그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 동안 3일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굳이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보내게 하셨을까?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그것은 어떤 환경이었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이죠. 오직 하나님과 내가 단둘이 대면해야 되는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절대 고독의 자리지만, 그런데 이 3일 동안의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불순종하는 요나를 다시 거듭나게 하시는, 요나의 신앙을 온전케 하시기 위한 영적 수술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이 과정이 없었다면 요나는 끝까지 자기 고집을 꺾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그 믿음을 수술하시기 위해서 물고기 뱃속이라는 수술대에 올려 놓으신 거죠. 그곳은 어떤 자리였을까요? 그야말로 절대 고독의 자리였어요. 요나서 1장 5절에 보면은 다시스로 가는 배 안에서 요나는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기 위해서 배 밑창에 내려가서 아주 깊이 잠들었습니다. 이게 어떤 의도일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는 귀를 닫아버리겠다, 이런 모습인 것이죠. 내 뜻을 고집하면서 귀를 막아버린 거예요. 그런 요나를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 밀어 넣으신 것은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는 그 자리에서 요나로 하여금 되돌아보게 하시는 거죠. 왜 내가 여기까지 왔을까? 그러니까 그 3일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여러분? 요나의 교만한 자아가 깨지기 위해서 필요한 숙성의 시간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도 이런 물고기 뱃속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단절되는 기간,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되기도 하고, 건강으로부터 단절되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고립을 겪기도 하고,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철저한 무력함의 자리.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내 안에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의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일의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다? 요나의 교만한 자아가 녹아내리고 깨어지는 데 필요한 영적 숙성의 시간이었다.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물고기 뱃속은 절망의 시간이 아니라 사실 요나가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자신에게 기회가 주어진 시간이었어요. 기회였어요. 하나님의 요나에게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요나의 돌이킴을 위해 하나님께서 하신 두 번째 일은요, 요나로 하여금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십니다. 3절이죠. 3절 말씀해 보시면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요나는 선원들이 나를 던졌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던졌다? 주께서 나를 던졌다. 그 상황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필요할까요? 그 상황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할 때에만 비로소 그 상황을 해결하실 분도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한 상황, 특별히 부정적인 상황일수록 그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게 필요해요. 그럴 때 뭐가 가능해진다? 그 상황을 해결하실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우리는 우리의 환경을 탓하거나 아니면 사람을 탓하거나 아니면 나에게 기회가 오지 않은 뭔가 맞아 떨어지지 않는 타이밍을 탓하곤 합니다. 하지만 요나는 그 상황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심을 인정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것이 필요하죠? 다 같이 그 상황을 시작. 그 상황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할 때에만 비로소 그 상황을 해결하실 분도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요나의 기도를 우리가 읽어보면은 요나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특별히 요나는 스올의 뱃속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스올의 뱃속은 뭐죠, 여러분? 이것은 죽음의 자리예요. 지옥입니다. 죽은 자들이 내려가는 세계를 가리키는 표현이잖아요.
그건 뭘 의미할까? 요나가 지금 자기가 마치 죽음의 문턱에 가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요나는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깊음 속에 던져졌다. 깊음 속에, 바다 한가운데. 어떤 곳입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요나는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자신을 덮쳤다. 그러니까 뭐죠? 한 번의 시련이 아니라 계속해서 고난이 밀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고대 히브리인들에게 이 바다 산 밑의 뿌리는 어떤 곳을 의미하냐면 세상에서 가장 깊은 곳, 세상에서 가장 깊은 곳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내려갈 곳도 없는 인생의 밑바닥. 그래서 요나는 뭐라고 고백하죠?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쫓아내셨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하면 누구나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제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닐까?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아닐까? 요나 같은 상황에 처하면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을 원망하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되게 내버려 두십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억울함을 말하고 환경을 탓하고 다른 사람을 탓합니다. 그러나 요나는 뭐라고 말하죠? 주께서 나를 이 상황 속에 던지셨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무엇을 인정하는 요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요나. 사랑하는 여러분, 3절에서 요나가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라고 고백할 때 저는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요나를 징계하시지만 그것은 목적이 뭐다? 회복과 돌이킴,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그 기회를 요나는 붙잡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 속에 이제 의지가 시작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되겠다. 하나님을 다시 찾아야 되겠다.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가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허락하신 그 숙성의 기회를 요나가 놓치지 않고 올바르게 반응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많이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처한 부정적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왜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그 상황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할 때에만 무엇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해결하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뭐 여러분이 지금 징계를 받고 있는지 아닌지는 저는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이 처한 어떤 부정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특별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일수록 함께 말해 볼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겠습니다. 아멘. 요나의 돌이킴을 위해 하나님께서 하신 세 번째 일은 그 징계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6절에서 요나는 이렇게 고백해요.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자기가 바다에 던져졌어요. 바다에 던져졌는데 물고기가 자기를 삼켰잖아요. 만약에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지 않았으면 요나는 어떻게 되는 건지 여러분? 그냥 요나는 익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요나는 깊은 고민과 성찰 끝에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죽지 않게 살려주시려고 물고기를 예비하셨고 이 속에 들어오게 하신 거구나.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죠.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징계가 자신을 버리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자신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 목적이 뭐다? 심판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사랑의 징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다에 던져진 요나에게 요나가 익사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물고기의 뱃속은 그 넓은 바다 속에서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가장 안전한 보호실이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물고기 뱃속,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가장 안전한 보호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죠. 가장 절망적인 상황,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든 것이 단절된, 그래서 그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최악의 상황.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깨닫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죽지 않게 하시려고, 다시 살리시려고, 다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시려고 나를 위해서 가장 안전한 보호실을 준비하신 거구나. 너무나 다른 관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아시나요? 어떤 말씀이죠,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무엇이요 무엇이 아니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모든 사람이 다 재앙이라고, 재앙이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이, 그런데 재앙이 아니라 무엇이다? 평안이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혹시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을 때, 꼭 징계 때문이 아니더라도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그때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 징계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나의 돌이킴을 위해 하나님께서 하신 네 번째 일은 이 물고기 뱃속에서 드린 요나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내가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7절에는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7절에서 요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사오며. 여호와를 뭐했다? 생각했다. 여기서 생각했다라는 것이 단지 하나님을 떠올렸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있으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살리라는 사랑의 징계임을 깨닫고 눈을 들어서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요나는 첫 번째로 자신의 우상 숭배를 회개합니다. 우리 8절 함께 읽어볼까요? 8절 시작.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는 깨달았어요. 요나의 문제는 니느웨가 아니었어요. 풍랑이 아니었어요. 물고기도 아니었어요. 요나는 자신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 안의 우상이었습니다. 그 우상이 뭐죠? 요나의
자존심, 요나의 편견, 어쩌면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잖아요. 니느웨에 대한 어떤 민족적인 반감정.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도망친 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싫어서 도망친 겁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를 용서하시려고 했지만 요나는 니느웨가 심판받기를 원했어요. 결국 요나는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생각을 더 옳다 여기고 그리고 도망친 거죠. 그것이 뭡니까? 우상입니다. 우상이 뭐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주장하는 것, 더 신뢰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붙드는 것,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면 그게 뭡니까? 그것이 바로 우상이죠. 내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면 그것이 우상이죠. 내 경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 그것이 우상이죠. 내 계획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한다면 그것 역시 우상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린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를 베풀고 계시지만 우상을 붙들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은혜가 역사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의 손이 우상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수 없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붙들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요나는요,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서원 기도를 드립니다. 9절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감사 기도를 드려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아직 요나는 물고기 밖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요나의 처한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요나는 여전히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서원을 하나님께 갚겠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진짜 감사예요. 감사는 뭔가 기도가 응답된 후에 드리는 게 감사가 아니라, 뭔가 환경이 변한 후에 드리는 것이 감사가 아니라, 환경이 달라지지 않았어도, 응답이 눈앞에 나타나지 않았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미 응답받은 것처럼 믿으며 먼저 감사드리는 것이 진짜 감사죠. 요나는 여전히 자신은 물고기 뱃속에 있지만 감사하면서 뭐 하겠다? 서원을 갚겠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것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믿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물고기 뱃속 바깥으로 나가게 하실 것임을 믿고 있어요. 왜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무엇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사랑의 징계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요나는 아주 중요한 고백을 드리죠.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무슨 뜻이죠, 여러분?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확신에 차서 고백하는 거예요. 요나는 자신을 구할 수 없습니다. 헤엄쳐 나올 수도 없습니다. 물고기를 조종할 수도 없습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 그 죄의 결과, 그 사망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었죠. 누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은 뭐라 그러죠? 너희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그리고 혹시 지금 요나가 처한 물고기 뱃속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한 분이 계시다면, 내가 처한 그 지금의 물고기 뱃속 같은 상황에서도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요나처럼 확신에 찬 소리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요나의 이런 회개의 기도, 요나의 감사 기도, 서원 기도, 결단과 믿음의 이 고백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10절이죠. 10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니까 물고기가 순종하죠. 이 모습에서 참 대조가 됐어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요나는 불순종했잖아요. 근데 물고기는 뭐합니까, 여러분?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처럼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했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회개한 요나에게 다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요나는 길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사방이 막혀 있었어요. 전후, 좌우, 위, 아래가 꽉 막혀 있었어요. 그 누구도 요나를 그 상황에서 건져내 줄 수 없었어요. 요나 스스로도 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어떤 방법으로도 요나에게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길을 열어주십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나와서 육지에 토했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요나서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니느웨로 가라. 회개한 요나에게 하나님은 다시 사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뭘까요, 여러분? 함께 말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요나의 마음을 먼저 회복시키신 후 육지로 나오게 하셨다. 무슨 말인지? 육지로 나온 다음에 요나가 기도를 한 게 아니라 3일 동안의 그 고뇌와 되돌이킴과 자신의 돌아봄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임을 깨닫고 기도함을 통해서 요나의 마음이 먼저 변화되게 하시고 요나의 마음이 먼저 회복되게 하신 다음에 상황을 바꿔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우리에게 고난이 오면 하나님 빨리 이 고난에서 저를 건져주십시오, 이 상황이 끝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빠져나오기 원하는 환경을 해결해 주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변화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내게 주어진 어떤 고난의 상황이 뭔가 하나님이 빨리 끝내지 않고 그것이 좀 길어지게 하신다 좀 느껴질 때 우리는 그 시간이 빨리 끝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그 상황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나의 변화. 하나님은 나의 변화의 목적을 갖고 계셔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달라져야 되는 거죠. 내 마음이 달라지고 내 믿음이 달라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지면 그리고 나서 상황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무엇에 초점을 맞추자? 나의 변화. 나의 변화는 어떻게 가능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있든지 먼저 기도하십시오. 먼저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성령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요나는 우상 숭배를 회개했죠. 그리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여전히 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허락하신 그 의도는 나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다시 돌이키고 회복하게 하시려는, 나에게 기회를 주시려는 숙성의 시간을 허락하신 것을 깨닫고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서원 기도를, 결단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믿음을 갖고 나를 이 상황 속에서 구원해 주실 하나님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라는 것을 신뢰하면서 마음을 바꿔서 먼저 믿음으로 부르짖으시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사명을 감당케 하실 줄 믿습니다.